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면서 들었던 여러 질문 중에 가장 저를 무섭게 두렵게 만들었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주로 제 아내가 제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때때로 정색을 하면서 제 눈을 많이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 뭐 잘못한 거 없어? 남자분들이 크게 웃으시네요. 그냥 처음부터 쉽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부터 뭐가 잘못인지를 그냥 알려주고 시작하면 좋은데 절대로 먼저 얘기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혹시 지금 잘못한 거 알고 있어? 이렇게 그냥 묻죠. 경험상 아내가 제게 이렇게 질문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틀림없이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잘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났을까, 이렇게 답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참 곤란합니다. 분명 뭐가 잘못한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잘못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김없이 제게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혼나죠. 네. 그냥 또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답 안 한다고 혼납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뭐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나는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잘 모른다고 또 혼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 여러분들께 여쭤봤어요. 사시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 일단 나가면 인사할 때 좀 제게 알려주십시오. 남자분들 중에서 제게 그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답은 혼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는 이런 질문 앞에 서는 것, 이래저래 참으로 불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아모스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정확히 뭐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지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답을 잘 알지 못하니 그들의 마음은 아주 무거웠을 것이고요, 아주 꺼림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하셨길래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는가,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 경고의 말씀은 4절 말고도 6절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이 똑같은 말이 더 다른 말들, 더 무시무시한 말들이 더 덧붙여져서 6절에서는 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이 선포되었던 당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북왕국의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번영과 가장 큰 안정을 누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대로 살지 못하겠다, 이대로 그냥 죽겠다 싶은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산다니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을 버린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잘 산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참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보았을 때, 그간의 일들을 두고 보았을 때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정확히 그것이 뭔지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5절의 말씀은 더 이상합니다. 5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세 개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델이고요. 두 번째는 길갈, 세 번째는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이 지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성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거기가 바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는 동안에 평생 한 번은 순례해야 되는 곳, 그것은 바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지명들이라는 거죠.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 잘 알고 계시죠? 베델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에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던 중에 어딘가에 이르러 거기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근데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잠에서 깨어난 뒤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던 곳, 거기가 바로 베델이죠. 이 베델은 후에 여로보암 1세 때에 북왕국에게 있어서 남왕국의 예루살렘만큼이나 그에 상응할 정도로 중요한 성소로서 인정이 되어졌고요. 그 후부터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길갈도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길갈은 훨씬 더 과거로 더 넘어가야 되는데요. 길갈은 더 일찍이 가나안 정복 시대 초기부터 이스라엘 지역, 그 지경 안에서 가장 중심 성소의 기능을 해왔던 곳,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브엘세바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족장들 중에 3명의 족장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3명 족장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명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신앙의 근거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지해 주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죠. 이처럼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는 당시의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언제나 찾아가는 그런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꼭 방문하는 곳, 거기가 바로 이 세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들 지금 사는 삶을 보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시에 이 브엘세바와 베델과 길갈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엘세바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길갈과 베델로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서둘러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은 어디를 찾아오지 말아라? 절대로 베델 가지 말고 길갈에 가지 말고 브엘세바 가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근데 나를 찾는 곳에는 오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찾으라고 해서 거기 가려고 하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찾아라 라고 부르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적어도 알려져 있는 어떤 장소, 거룩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어떤 장소를 방문한 정도의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다고 한다면 브엘세바, 길갈, 베델로 오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라 하시는 말씀은 분명 그것보다 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하는 말은 너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라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다라슈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아주 특이한 동사입니다. 왜 특이하냐면 이 동사 뒤에 어떤 목적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동사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다라슈라고 하는 말 뒤에 사물이 붙거나 사람이 붙거나 혹은 어떤 개념이 붙으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라슈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이 목적으로 딱 붙으면 이 다라슈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온전히 바꾸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 있는 어떤 행동,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다라슈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려질 만큼 그분을 찾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설명을 하면,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다라슈해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저 어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냥 메꾸어내는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적인 일이어서, 가장 꼭 필요한 일이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열망과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찾는 과정에서 나의 중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다라슈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인 채로 내게 그냥 필요한 어떤 것을 찾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중심이던 나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중심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쫓아라. 하나님을 찾아서 너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하나님을 다라슈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저 장소를 방문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꿔라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애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내 온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 그것을 실천해라. 오늘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청이 두 번 등장합니다. 4절에 한 번 나오고요, 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경우가 모두가 하나님을 다라슈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다라슈해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두 개의 경우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보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놓고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을 풀어서 볼 수가 있냐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뭐다? 그것은 하나님을 다라슈하는 것이다. 이게 뒤집어 놓고 우리가 이 문장을 풀어놓은 뒤에 우리가 그 표현에 유의해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 5장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을 만나는데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자, 처음 표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선을 구하지 말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건 비슷한 표현이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해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앞서 등장하고 있는 4절과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말과 달라 보이지만 아주 다른 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4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에게 살 길이 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14절의 이 첫 번째 표현도 역시나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말하면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이라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구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봐야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 찾는다도 다라슈지만 여기 선을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다도 다라슈입니다.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는 이렇게 닮아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구절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라슈하는 것, 그것이 4절과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진정으로 살 길이 있다.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살 길이 있다. 그것은 다라슈하는 것이다. 근데 뭘 다라슈한다? 하나님을 다라슈하는 것이다. 근데 14절에서는 너에게 여전히 또 살 길이 있다. 그것은 똑같이 다라슈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는 하나님을 다라슈하는 것인데 이제는 뭘 다라슈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다라슈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 두 가지의 문장 속에서 하나님을 다라슈하는 것과 선을 다라슈하는 것이 서로 연결된 의미라고 하는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곧 선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선을 구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선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다라슈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나의 중심을 다 바꾸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너가 그렇게 중심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졌다면 이전 너의 중심이 요구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이제 바뀌어져서 너를 새롭게 이끌고 가고 있는 내 중심의 일들, 내가 기뻐하는 일들, 선하고 의로운 일들에 대하여서 힘을 다하고 열심을 내라, 선을 다라슈해라 라고 하는 말로 이 구절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합니다. 그들은 항변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잘 찾고 있는데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잘 찾으면서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축복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러세요? 라고 그들은 항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그 속내를 다 살펴놓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간절해서 나의 자아와 내 중심이 다 닳아서 없어질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하는, 중심을 바꿔내라고 하는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장소를 방문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그 언저리에만 머물렀던 것이 그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저 너희가 너희 중심이 된 채로 그렇게 장소를 방문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나를 다라슈해라, 너희 중심을 바꿔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이로써 하나님을 다라슈하는 만큼 이웃들을 향해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는 것, 그런 일들을 다라슈하며 그의 열심을 내며 사는 것인데, 이 역시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성소를 찾아가서 그것을 순례하고 그냥 거기서 율법과 규례가 알려주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이 정도면 됐고, 이것이면 충분히 찾았고, 이것이면 충분히 잘 살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죽는다, 너희들은 그 정도면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나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요 죽는 길이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다라슈해라, 이렇게 하나님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다라슈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죠. 본래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보면 오늘 우리가 요나서 3장을 읽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의 내용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해주시는 명령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자, 그런데 이 요나서 3장 2절의 하나님의 이 명령은 처음이 아닙니다. 1장을 펴자마자, 요나서를 펼쳐보자마자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요나에게 내리십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지라.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외쳐라. 똑같은 명령을 1장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1장에서 처음 요나에게 주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곳은 니느웨였는데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 표준세 번역은 스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페인 다시스가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의 정반대 쪽에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말고 전혀 다른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탔던 것이 오늘 요나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나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불순종의 이 행동이 불순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신앙은 아니었다는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가 아는 불순종은 불신앙이잖아요.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난 그 말 따르기 싫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몰라. 난 상관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나서의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 요나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안 갔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그때에조차도 그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 그게 아주 재밌는 사실입니다. 저만 재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요, 요나서 4장이죠.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서 4장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그 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뭘 항변하냐면 제일 처음에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가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왜 불순종했는지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자기의 속마음을 알리는 그런 대목이 바로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라는 이 고백이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이건 신앙입니다. 그는 불순종한 것이 분명하지만 불순종했던 그때에도 신앙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신앙이 그의 안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신앙은 있었지만 그 신앙 중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신앙 중심에는 여전히 요나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생각할 때 그것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무슨 소리야? 저 철천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난 죽기보다 싫어. 난 저 나라 멸망했으면 좋겠어. 아주 이가 갈려. 난 동의할 수 없어. 그래서 갔던 길이 다시스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성품을 아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것은 그의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신앙이 있었음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나가 3장에서 드디어 달라지죠. 3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는 처음에 불순종했던 것과 달리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도대체 일어난 것일까? 똑같은 명령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람이 지금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 그 변화는 그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위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자각합니다. 아, 이것은 분명히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에 진노하셨기 때문이야.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내던지죠. 그런데 그렇게 그의 몸이 바다로 던져졌을 때 그 바다로 던져진 것은 그의 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바다로 던져졌을 때 이전에 그를 이끌어가던 그의 중심도 바다 한가운데로 내던져졌고 저 밑 바다 속에서 그의 중심은 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다라슈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다라슈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이끌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다 한가운데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이끌던 중심이 이것이었지만 이것을 내가 아쉬움 없이 조금의 안타까움 없이 기꺼이 바다에 던지리라,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다라슈 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나가 자신의 중심을 바닷속에 다라슈했을 때, 버려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만을 주의 중심으로 삼았을 때, 여러분, 그는 비로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에게는 신앙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은 그저 불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이 드디어 바른 중심 위에 자리하게 되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비로소 순종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중심을 바꾸어서 다라슈 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다라슈 했더니 그런 그를 통해 이전에 아수르, 이 니느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니느웨는 하나님 면전에 죄를 쌓아놓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민족이, 그래서 심판이 임박하고 멸망이 임박했던 민족이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선한 열매가 결과적으로 맺혀졌다는 것이죠.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라슈하는 일이 곧 선한 일을 다라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모스가 지어 부르는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대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놓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부르는 슬픔의 노래, 애가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통한 심정,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이 애가가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놓고 부르는 노래는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찾는다고, 그분을 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 귀걸이를 달고, 그리고 내 차에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온갖 표식들을 다 달아놓고, 우리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소개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하나님 찾음은 혹 성전을 오가는, 그저 장소를 방문하는 정도의 그런 찾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혹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하다는 의미일 뿐,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라면 마땅히 함께 찾고 구해야 할 그런 선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그 임종의 자리에서 그 임종을 지키고 있었더랍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평소에 건강하실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아주 신실한 분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발걸음을 이 며느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겨워 보이더랍니다. 이 마지막 삶의 그 불씨를 막 태워가면서 어떻게든 이 끈을 놓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 모습이 이 며느리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의 귀에 대고 귓속말로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다 내려놓고 가세요. 어머니 천국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고 맞아주실 것이니 어머니 다 이제 내려놓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마음 편히 가세요. 그렇게 이 며느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시어머니가 정말 마지막 그 힘겨운 순간, 정말 그 절박한 순간에 눈을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을 번쩍 뜨더니만 이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천국 좋지. 그런데 그렇게 좋은 천국 너도 지금 나랑 같이 가자. 이 며느리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답이거든요. 이런 대답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신을 빨리 수습하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어머니, 당연히 저도 가고 싶죠. 주님 기다리시는 천국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 큰 손주 생각하셔야죠. 아직 어린데 이제 고등학생이고 대학도 준비해야 되고 이 아이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제가 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먼저 가세요. 제가 다 뒤따라갈 테니까 어머니 마음 편히 먼저 가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며느리를 보면서 그럼 걔도 같이 가자. 여러분, 우스갯소리죠. 근데 사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어머니, 이 며느리 모두가 신앙의 고백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기다리신다고 얘기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죽음 앞에 있어도 우린 걱정할 것 없다고, 천국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다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실제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저 말뿐이지. 그냥 하는 말일,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진짜 그런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진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우리는 지금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고백 안에 담겨져야 될 내용, 중심의 변화와 선한 일에 대한 실천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런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뿐인 것이죠. 만약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때문에 불순종했던 요나, 그 요나가 바로 우리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잘 사는 삶이 아니었는데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찾으며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뭐가 문제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가 살 길이 있다. 지금 너희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닐 뿐 살되 진정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기로 마음에 너희를 두고 그 마음을 품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나를 찾는 길이다. 너희 중심을 바꾸고 내가 온전히 너희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나를 찾아라. 나를 찾는 자로서 이전에 너희를 이끌어가던 중심이 이끌어가는 삶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너희 삶의 중심인 내가 이끌어가는 그 삶의 내용을 너희 삶의 열매로 맺어가며 그렇게 선한 일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오직 그 길만이 너희들이 진정 사는 길이요, 죽어도 죽지 않고 살되 진짜 살아가는 삶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달아슈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달아슈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나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그분 찾는 그 열심 때문에 나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셨을 때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사는 삶이요, 그렇게 살 때에만 우리는 진짜 진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혹시 이것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말하지만 진정 찾는 데 실패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난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진정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찾으며 산다, 너희 중심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일에 너희 삶을 헌신해라 라고 하는 이 부름에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가 힘들어도 열심을 내야 될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발짝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여러분이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네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기왕 사는 거 잘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알려주는 잘 사는 길 말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짜 잘 사는 길, 이 삶에 우리 삶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이 나라면, 내 삶에 노력하는 그 삶의 영역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 뿐이라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 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찾는 달아슈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어서 결단이 있으면 결단을 하시고요, 회개의 제목이 있으면 회개를 하시고요,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고, 충분히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지만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진정 잘 사는 길이 하나님을 달아슈하고 찾는 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자신이라면, 그리고 우리 삶의 내용이 우리 자신이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발걸음을 이 시간에 내딛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기왕 사는 것 잘 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